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된다, 이런 말씀을 첫째 시간에 드렸습니다. 조금 이제 뭐 생소한 될 수 있지만 어쨌든 또 계속 들려지는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들려주시면 감사드려요. 그 이제 앞에 슬라이드에 이제 뭐가 보이시나요? 네, 장갑이죠, 장갑. 감사드려요. 그 장갑이 보이는데 뭐 너무 뻔한 질문은 잘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장갑이 정말 가치 있게 원래의 목적대로 제 기능대로 잘 움직이기 위해서는 장갑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네, 당연한 건 사실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손이 들어가야 돼요. 손이 들어가야 돼요. 손이 들어가야 이 장갑이 정말 장갑답게 잘 이제 사용이 되고 가장 가치 있게 이 장갑이 사용이 되겠죠. 그럼 또 너무 당연한 질문을 또 하나 드릴게요. 왜 장갑은 손이 들어가야만 제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장갑이 무엇의 모양에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손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이 손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장갑이기 때문에 손이 그 장갑 안에 들어가야만 장갑이 그 장갑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장갑이 가장 가치 있게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갑 안에 뭐 돌멩이 뭐 아니면 나뭇가지 이런 거 아무리 넣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손이 들어가야만 바로 이 장갑은 장갑답게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 장갑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답게 정말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아까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다. 영적인 존재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시듯이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다른 하나님의 그 자리에 다른 걸로 채워 넣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치 이 장갑이 헐렁헐렁한 것처럼 뭔가 내 삶이 공허하고 뭔가 비어있고 내 안에 뭔가를 계속 채워놓고 싶은데 다른 걸로 계속 채워넣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게임이 될 수도 있고 뭐 쇼핑이 될 수도 있고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절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학업이 될 수도 있고 학원이 될 수도 있고 그 다른 무엇 다 좋아요. 제가 이런 것들이 나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야만 내가 정말 기쁨을 누리는 그 자리에 내가 무엇을 넣는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넣는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느려도 아무리 그런 것들을 내 안에 이렇게 잠깐 기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잠깐 게임하면 기쁘잖아요. 그리고 뭐 잠깐 뭐 내가 좋아하는 물건 하나 사면 기쁘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가나요? 오래 못 가요. 또 금세 아이폰 13이 나오면 14를 사고 싶고 14가 나오면 15가 사고 싶고 그렇죠? 또 이거 욕심이 생기잖아요. 이거 좋은 게 있으면 더 좋은 걸 가지고 싶고. 근데 그런 하나님만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가 계속 그런 목마름을 느끼고 갈증을 느낀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지난 시간에도 학생회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예레미야의 수천 년 전에 한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살았어요. 근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은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죄악에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그게 무엇인가? 두 가지 죄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죄악이 무엇인지 한번 보실까요? 이제 보면은 예레미야서 2장 13절을 읽어드릴게요.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두 가지 죄악이 뭐라고요? 생수의 근원. 여기서 말하는 생수는 우리가 진짜 마시는 물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거, 내가 행복해지는 거. 근데 그게 생수의 근원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그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그게 첫 번째 죄악이고 다른 하나는 터지는 웅덩이, 물이 새는 웅덩이, 아무리 파도 물이 빠져버리는 웅덩이.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있어야만 그 자리에 계속 다른 걸 넣어도 우린 절대 배부를 수가 없어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크신 분이에요. 그 자리에 아무리 다른 무언가를 넣어도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 그 하나님만이 들어가야만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지어졌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한테 별로 저는 재미없어요. 전 하나님한테서 기쁨을 별로 찾고 싶지 않아요라고 하는 것과 그 하나님한테 올 수 있는 그 기쁨을 다른 거에서 찾는 거, 뭐 다른 여러 가지들. 그게 우리가 가지는 큰 죄악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진 보이시나요? 근데 이 사진이 이제 얼마 안 된 사진이에요. 이런 사진 이제 제가 실제로 한 1, 2년 전에 찍혔던 사진이라고 해요. 이 사진이. 그래서 뭐 콩고, 케냐, 아무튼 되게 그 아프리카 지역에 물이 부족하고 정화 시스템이 잘 안 돼 있는 그런 국가에서는 실제로 건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여러분 저런 물 마시라면 마실 수 있겠어요? 저는 절대 못 마실 것 같은데 저렇게 마시거든요. 근데 지금 이 어린 학생이 지금 이렇게 물을 마시고 있는데, 더러운 물을 마시고 있는데, 근데 또 사진 찾아보면 막 어른, 애기 할 거 없이 다 그 더러운 웅덩이 물을 막 퍼가지고 줄을 서서 그 물을 퍼서 마셔요. 근데 그걸 보고 있으면 참 안타까워요. 되게 안타깝고, 왜 저런 물을 왜 마시지? 여러분은 깨끗한 생수를 잘 드시고 있으니까 이게 남일처럼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저런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근데 저런 물을 왜 마실까? 저 물을 정말 마시고 싶어서 마실까? 아니겠죠. 저 학생은, 저기 있는 사람들은 저 물이 정말 맛있고 정말 저 물을 먹어서 가장 행복해서 저 물을 마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너무 목이 마른데 마실 수 있는 게 저 물밖에 없어서 저 물을 마시는 거예요. 잠깐 그 목마름을 잠깐 해결을 해주는데 또 목마르니까 저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물밖에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저렇게 이제 깨끗하지 못한 물을 마시는 분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나요? 뭐 아무 생각도 안 드실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저는 되게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참 안 됐다. 저런데 좀 깨끗한 물을 가져다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드시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이 아이를 바라보는 것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뭔가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이거 재밌어 보인다, 저거 재밌어 보인다 하면서 열심히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내 삶을 열심히 기쁘게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찾아오는 거는 그냥 후회. 나 그거 왜 했지? 하지 말걸. 근데 또 해요. 왜? 그게 잠깐은 기쁨을 주니까. 그러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참 만족을 줄 수 있는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저런 터진 웅덩이, 더러운 물들, 우리를 해롭게 하는 물들을 찾아다니면서 기웃기웃거리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우리가 그렇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가엾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듣는 그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가엾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이런 목마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 삶이 진짜로 행복해질 수 있는, 영원히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항상 들어온 그 복음의 말씀이에요. 성경에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이시며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죠.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다운 삶에 미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여기서 아들이라는 거는 우리처럼 막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가장 친밀하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그대로 가지신 분이라는 뜻이 이제 아들이란 말로 표현이 된 것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참 만족,
진정한 행복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 목마름을 채워주시러 오셨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요한복음에 이제 몇 군데 잘 적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이제 성경을 한번 펴서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목말라는 이런 인생,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에 기웃거리면서 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지? 어떻게 하면 재밌어지지? 행복해지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는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함께 펴주시면 감사드려요.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한 여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여인도 아주 목마름 속에 살아가던 여자였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어떤 목마름이냐? 사랑받고 싶은. 이 여자분은, 이 사마리아 여자는 너무너무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한테. 근데 이 사람한테 가도 뭔가 사랑이 채워지지 않아. 저 사람한테 가도 사랑이 채워지지 않아. 그럼 내가 결혼하면 사랑이 채워지겠다. 난 결혼만 하면은 나를 가장 사랑받고 내가 사랑받는다라고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난 다른 남자를 만나야지. 그래서 두 번째 남자를 만났어요. 두 번째 남자랑 결혼을 해도 행복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남자를 만났어요. 네 번째 남자를. 다섯 번째를 남자를 만나고. 그렇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랑받고 싶다. 누군가 나를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왜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지? 라고 하는 사랑에 목말라 있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런 여자가 하루는 이제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딱 이 여자를 보시자마자 알았어요. 이 여성이 이분이 정말 목말라 하시는구나. 정말 사랑이 갈급해 있구나. 누군가가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 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여기 나오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4장 13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이제 물을 하나 부탁하시는데, 근데 너가 나에게 준 이 물은 다시 마셔도 또 목마르지. 근데 내가 너에게 주는 샘물,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근데 이 여자가 그 의미를 다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여기서 말하는 물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마시는 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만족시켜주는 물을 말씀하신 거예요. 나에게 오면 내가 정말로 너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참된 행복을 줄게. 이제 가슴에서 마음속에서 터져 나오는 샘물처럼 마구마구 솟아나오는, 막 다른 것 밖에서 이렇게 끄집어서 내 삶을 채워 넣는 그런 만족, 잠시 잠깐의 만족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마음껏 우러나오는, 영원토록 솟아나오는 그런 만족을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줄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들에게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서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런 샘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만족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뭐에 대해 또 뭐를 말씀을 하시느냐?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23절, 24절 말씀 보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도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들어올 때만이 만족할 수 있고 만족할 때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예배는 우리가 매주 일요일마다 그냥 종교 생활을 드리는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성경상 말씀하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너무 행복하고 만족해서 그 행복감을, 그 만족감을 하나님한테 표현하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에 사마리아 여인, 여러 남편을 두고 아주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따돌림 받았던 이 여자에게 다가오셔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만족과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다운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은 훌륭한 막 대통령 같은 훌륭한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시지 않았어요. 외로운 사람, 친구가 없는 사람, 뭔가 하나님만으로 뭔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뭔가를 열심히 찾아다니는데 만족이 없는 갈급해하는 이 여인에게 이 만족과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 우리 모두들에게 이런 목마름을 느낀다라면, 내가 목마름을 느낀다고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시고 이 생수를 주시고 싶어 하세요. 근데 이제 물을 마신다 하니까 조금 추상적으로 들리시죠? 이 물을 마신다는 게 뭐냐? 그 말씀을 똑같이 이제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조금 더 넘기셔서 7장을 한번 펴주실래요? 요한복음 7장을 보시면 이 물을,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에 대해서 예수님이 잘 설명해주고 계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말씀이에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제 이런 말씀을 찾는 게 번거로울 수 있는데, 또 성경에 있는 분들은 잘 찾아보시고, 또 어려운 분들은 앞에 있는 이제 성경을 같이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잘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 말씀을 읽도록 할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거 이제 명절, 유대인의 명절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서셔서 뭐라고 하나요? 큰 소리로 서서 외치셨다고 말씀하시죠. 왜 외치셨을까요? 큰 소리로? 중요한 얘기니까. 중요한 얘기여서 큰 소리로 외치신 거예요. 뭐라고 하셨느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선생님은 소리를 지금 일부러 안 질렀어요. 여러분들 소리 지르는 별로 안 좋아하실까 봐.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신 거예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르거든. 근데 이 마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뒤에 나오죠. 이 마시는 게 뭐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와서 마신다라는 거는 이제 비유예요. 비유. 상징인데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와서 마신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삶에 공허함이 느껴지고 외롭고 내 삶에 뭔가 부족한 부분이 느껴질 때 누구에게 와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님께 와서 그분을 믿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오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생수의 강에 배에서 넘쳐 흐른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좀 더 정확히는 또 이렇게 해설을 해주고 있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만족, 끊이지 않은 만족을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믿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 우리 믿는다는 얘기 많이 듣죠.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들으시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뭘까? 그거에 대해서도 요한복음에서 잘 말씀해주고 있는데, 좀 더 뒤로 또 넘겨서 이제 19장 말씀을 한번 펴줄게요. 무엇을 믿는 걸까? 누구를 믿는 걸까? 그게 중요해요. 그냥 믿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믿느냐, 그게 중요한 것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우리가 막 그렇게 아까 봤던 그 더러운 물 마시면서 막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목마름을 채워줘야겠다. 근데 그 채우기 위해서 하셔야만 했던 일, 근데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조금의 죄도 없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19장 28절부터 30절에 나오고 있어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인데 괜찮으시면 한번 졸리기도 할 수도 있고 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목마름을 대신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이게 뭐라고 하시나요?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진짜 목이 마르셨어요. 이제 십자가형을 당하면 물과 피가 다 몸에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아주 막 혀가 마르고 목마르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목마름은 단순히 그런 육체적인 목마름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겪어야 되는 목마름도 예수님께서 겪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갈 때 잠시 잠깐은 기쁘지만 목마르다고요. 다시 배고프다고요. 다시 목마르다고요. 공허함이 들고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죄책감이 들고, 근데 그런 모든 우리가 받아야 될 목마름을 누가 대신 받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생수의 근원이세요. 우리들에게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목마르실 수 없는 분이신데 목말라 하시는 거예요. 왜? 나의 목마름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대신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보이시죠? 이제 잠깐 이제 그 신포도주를 이제 입술에 적시는데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마시지 않으셨어요. 그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시기 위해서 이 포도주는 이제 마취의 효과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입술에 대면은 고통을 잠깐 잊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너무 십자가에 달리면 아프니까 너무 아파하니까 이제 십자가에 달린 사람에게 신포도주를 발라주는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처음에 받지 않으셨어요. 왜? 우리가 죄 때문에 겪어야 될 모든 고통을 다 겪기 위해서.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시면서 신포도를 입에 대세요. 왜? 마지막 한 말씀을 하시려고.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했느냐? 그 30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다 이루었다. 내가 이루었다. 내가 너희들이 너희의 죄 때문에 감당해야 될 모든 죄에 대한 벌을 다 내가 대신 겪었다. 이제 내게 와서 내가 줄 수 있는 영원한 생수를 마셔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린 때로 이렇게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뉴스를 보게 될 때 하나님은 너무 우리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실까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렇게 뉴스를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나 또 세계 곳곳에서 막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아주 어린 아이들이 죽고 총에 맞아 죽고 또 이렇게 질병에 걸려서 죽고 너무 끔찍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자녀가 부모를 살인하고 부모가 자녀를 살인하고 너무너무 끔찍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실까?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아니실까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왜? 바로 이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죄의 문제, 여러분이 안고 살아가는 이 목마름의 문제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관심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대신에 그 모든 죄 때문에 겪어야 될 목마름과 고통을 대신 짊어질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의 관심을 갖고 있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다. 어떻게 믿느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십자가로 하나님이 증명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뭘 하도록 내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하겠다는 것을 믿고 마음으로 받아다오라고 하나님께서 외치시고 계신 것이죠. 이제 똑같은 이 요한복음을 쓴 또 다른 또 똑같은 요한이 또 아까 봤던 요한계시록 가장 마지막 장에서 이제
또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을 마지막 한번 펴주셔서 읽어주시면 감사드려요.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에 이제 하나님의 이제 장차올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흐른다고,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고 그 생명수의 강이 온 이제 우주 만물을, 새 하늘과 새 땅을 생명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장차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가 목마름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의 날에 이제 영원토록 우리가 이제 목마르지 않는 그 나라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겠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시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요한이 본 것이에요. 그 나라를 보고 나서 이제 16절에서 17절에서 이런 얘기를 이제 사도 요한은 듣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이에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오라 하고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새 왕국을 세우실 건데 이 왕국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도 뭐라고 하시나요? 오라. 내가 값없이 생명수를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근데 구원은 그냥 우리가 머리로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부르고 계세요. 지금도 이 순간에도 오라고,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내가 값없이 생명수를 너에게 나누어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막 대단한 어떤 일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거,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내가 살아가던 방식에 돌이켜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군요라는 것을 믿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들에게 부르시고 계시고 구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초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초청이에요, 초청. 이거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앞에서 쇼하는 게 아니에요. 저의 의견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부르고 있다. 여러분을 찾고 계시고 또 여러분을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부모님이 누구누구야 이제 집에 가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부모님인 거 알면 가죠. 부모님 따라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참된 왕을 알아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목자구나. 이 음성을 듣는 양이 목자를 따라가듯이, 선한 목자를 따라가듯이 우리가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에 오늘 부르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 두 구절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말씀 읽을게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부르고 계세요. 지금이 바로 그 음성을 들을 때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고 믿으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구원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또 요한복음에서는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습니다. 이 어둠의 권세, 죄 아래에 놓여있는 이 어둠의 나라, 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는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이 말을 듣고 믿는 그 순간 내 신분이 이 죄 아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 엄청난 복음이에요. 사실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신단 말이야? 그럼 가야지.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갖는 그 순간 여러분의 신분을 하나님께서 바꾸신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까 그 하나님의 백성이 마지막에 가게 될 그 나라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나라에 있게 될 그 백성으로 우리를 옮기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시간에도 결국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할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다. 지금 뭔가 대단한, 뭔가 또 다른 새로운 지식을 쌓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들어왔던 그 복음의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다라는 메시지예요. 부르고 있다. 예수님이 부르고 있으니까 그 음성을 듣고 네 라고 한마디 하는 거. 네, 아멘. 그거를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 그 말씀을 간절히 드립니다. 네, 또 좀 쉬었다가 또 이어지는 세 번째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참 목말라하고 하나님 없이는 목말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이름을 부르면서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있는 학생들이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아버지께 나올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아버지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여기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불러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어지는 시간도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